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28페이지, 구약 성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드디어 이스라엘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사 시대를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은 참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 시작은 참 겸손하였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부끄러워서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 행부 뒤에 짐 장작 그 더미 뒤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러내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우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시작하였다가 끝이 갈수록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인지 키도 굉장히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 어깨 위로 몸이 나왔을 정도니까 굉장히 키가 컸던 것 같아요. 한 2m 정도 되지 않을까. 키가 커서 그런지 키 크고 싱거운 사람이 많다던데 그래서 그럴까요? 사울 왕이 왕으로 옹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게 무슨 왕이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까? 이렇게 비꼬면서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공격을 쳐들어왔어요. 길랏 야베스라는 땅에서 딱 쳐들어와가지고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먼저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하고 그냥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하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언약 못하겠다.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뽑아야 우리가 언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언약 안 하겠다는 거죠. 오른 눈을 다 뽑는다니까.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잠시만 기다려보라. 그러면 우리가 12지파가 있으니까 한번 누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때 싸우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때는 이제 왕으로 있어도 왕궁이 따로 없었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전령의 소식을 듣고는
사울이 분노를 하죠. 여러분, 사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성령이 막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끔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르틴 루터도 그랬대요. 마르틴 루터도 확 성령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잉크통을 던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쌍을 얻고 막 그러신 적 있죠. 때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분노, 의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성질이 들어와서 분노를 낸 건지, 성령의 분노인지. 하여간 사울이 갑자기 밭을 갈다가 이 소 2마리를 그대로 죽여가지고는 각을 떠가지고 12쪼가리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싸우려고 놓지 않는 사람이 소처럼 될 것이다. 이러니까 12지파가 겁이 나서 그랬는지 33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33만 명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죠. 그날 이후로 사울 보고 누가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누구냐고 잡아 죽이자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사무엘이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길갈은 이스라엘 성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탈하기 전에 거기서 온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아주 유명한 성지인데, 그곳에서 다시 사울을 재옹립을 하고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궁궐도 이렇게 짓고 막 거기서 지내는 이런 과정, 1년의 과정이 지납니다. 그리고 딱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난 뒤에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이제 수비대를 만드는 거예요. 좀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는 이런 사람 3,00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 2,000명은 믹마스라는 곳에, 믹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인데 거기에다가 2,000명이 사울하고 자기 2,000명이 딱 주둔을 해서 수비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는 저 기브아, 원래 자기 집인데 그쪽 동네에 1,000명을 이렇게 둡니다.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요것들 봐라 하면서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13장 앞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말 타는 사람 6,000명, 백성들은,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알 같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지금 이 블레셋 군인들은 믹마스 바로 이 어기라면은 개울을 바로 앞두고 바로 앞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백성들은 도망가죠. 사무엘은 안 오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번제를 들여붙지 않습니까? 뒤늦게 온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하고 사무엘은 막 속상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이거는 믹마스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자기 이제 군사들 남은 사람들을 추스려 보니까 호부 600명이 남은 거예요. 2,000명 중에 600명 남았습니다. 이 600명이 이제 요나단 군대하고 합합니다.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로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살짝이 자기 혼자 믹마스로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믹마스는 나중에 전투가 일어나는 그 근처입니다. 어떻게 지금 진영이 쳐지냐면, 블레셋 그 큰 군대가 이만큼 있고, 우리 이스라엘 군대 여기 있으면 중간에는 이게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말이 험한 바위지, 이거는 굉장히 절벽과 같은, 쉽게 올라갈 수 없고 쉽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리고 숫자도 부족하고 싸울 전의를 상실한 이때에 지금 요나단이 단둘이 자기 그 무기를 든 자, 이 부관이죠. 자기 무기를 든 그 부관하고 단둘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100배 용기가 뛰어나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전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은 이 철기 문화를 썼거든요.
쇠가 칼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단단하고 날카롭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칼과 창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가 항상 고통당할 걸 알고 이 철공소, 대장장이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농기구가 무디지면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 대장장이한테 나를 갈아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시대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사울 왕하고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싸웠느냐? 진짜 꽃갱이 들고 온 거죠. 꽃갱이, 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싸우러 나왔던 것 같아요. 싸우면 안 되죠. 병거가 6천,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 갖고, 근데 칼도 없어요. 싸우면 안 되는 이런 전력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장 넘어가면 이기거든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너무 형편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전쟁이다. 그런 전쟁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인데요.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 때가 되면 이 믿음은 보입니다. 진짜 믿음은 보여요. 우리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딱 위기가 딱 불어닥치면 그 믿음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나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요나단이 참 사울의 아들인데 여러분 요나단은 우리 성경에 많이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소개가 많이 안 되지만 이 요나단,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좀 가려졌죠. 다윗이 너무 위대하고 성경에 많은 장을 찾아하다 보니까 요나단이 잠시 놓고 또 아버지 사울을 잘못 만난 거죠. 아버지 사울에 가려져 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많이 빛이 가려졌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다윗보다 더 좋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히 이분은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바나바가 바울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도 참 더욱더 공경에 빠졌을 텐데 그런 굉장한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6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자기 무기던 소년에게 야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 짧은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너희들 블레셋 군인들은 할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단순히 뭐 어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런 어떤 하는 행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신감이에요.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블레셋 군인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자신감. 여러분 이런 자존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보통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존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작음의 따름이 아니다. 기가 막힌 명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멋진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투가 비슷해요. 다윗도 17장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무리를 우리에게 다 넘기실 거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윗도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등 뒤에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할례의 어떤 언약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이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위기 때에 이런 믿음의 모습,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은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구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6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이 건너가자는 건너가 명령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명령형 의미가 있고 청류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건너갑시다. 우리가 앉읍시다. 앉으세요. 이런 말투 있죠. 앉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 북한에게 건너가자. 건너가지 않을래? 이 말이거든요. 북한도 참 믿음이 좋아요. 그 7절에 보면 읽어보면 무기를 던져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도 북한의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북한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를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죠. 전도서 말씀해 보면 삼겹줄은 강에서 끊어지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함에 있었어도 우리 앞에 서서 이끄시는 목사님께서 어떤 이걸 합시다 이럴 때에 마음을 맞춰져 가지고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이 필요해요. 목사님 마음대로 앞서가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나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항상 교회마다 하지 말자 집사와 안 된다 장로가 있다 그랬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무리입니다. 우리 교회 행편에 안 맞습니다. 물론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마음을 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서에도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이 hurt, 우리 마음. 이 마음은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의지대로 이게 따로 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충격, 극심한 스트레스,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이런 걸 당하면요,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 모든 질병의 근원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도 결국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 마음에서 오는 모든 질병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 너무 큰 슬픔, 좌절 이런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재기를 해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계속 주저앉다 보면요 병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혼자 못 있어요. 넓은 곳에 못 나갑니다. 대중 앞에 서지 못합니다. 대중기피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옵니다. 일본에 한때 히키코모리라는 혼자 은둔형 생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저도 봤어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집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찾아가 신방하면 만나긴 만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주일 교회는 오는데 하루 종일 평일 나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만 쳐다본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요나단의 부관처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했으면 안 될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서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면요, 신방 가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내가 아플 때는 외로워지는데 사람이, 누군가 찾아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이 됩니다. 거기 가서 우리 제발 권사님들 또 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처음에는 위로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죄가 나와요. 요업의 새 친구들처럼. 처음에는 아이고 어쩌노 아프지 힘들지 이랬었다가 그래 네가 주일날 좀 잘 나오지. 네가 주일날 뭘 안 했지? 헌금을 안 했지? 뭐 자꾸 정죄를 한다는 거, 정죄를.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상담이라는 게 있죠. 카운셀러가 들어주는 거거든요. 잘 들어주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항상 보면은 이 내담자들이 상담하러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야기하다 다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상담자는 저 내담자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네요. 마음이 진짜 아팠겠네요. 그래요. 그 사람 좀 심했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편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래 잘 안 하시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좀 어려운 일이 당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막 안 좋게 들어오면은,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내가 따뜻한 밥 해줄게. 오늘 소 입고 줄게.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 어째 요즘 하는 짓이 보니까 꼭 일 치르겠더라. 어? 내가 이거 하지 말았잖아.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래, 네 옷 그래 입고 다니지 말았잖아. 왜 그래 입고 다니다가 사고 치면 두 분 다시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밥상 없습니다. 이 상담이란 그래 어려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상담을 잘할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인생의 경험도 많고 하지만, 성경도 많이 알지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시를 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책으로는 첫째, 설교를 막 자주 한다고 그러죠. 잘 들어줘야 됩니다. 부관이 그랬어요. 잘 들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서라도 잘 들어주세요. 잘 마음을 맞춰주세요.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한 부분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은 그래 참 심했다.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노? 야, 내가 가서 좀 어떻게 해줄까? 이러면요. 아유, 됐다 하면서 마음이 싹 내려갑니다. 씻은 듯이 내려가요. 그 마음이 엉어리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뭔가 엉어리가 저가 있는데 옆에서 그거를 풀어주지 않고 더 화를 돋구면 더 커져 버리는데 별말이 아니고 들어주면서 같은 편이 돼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그게 제일 잘 안 되거든요.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네 임마가 공부 안 하더만 꼴 좋다 하면서 근데 얼마나 자기도 시험을 못 치고 이러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 많이 힘들었지. 그래 다음에 또 있지 않나 힘내라. 이래야 되면은 샥 애도 내려가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한번 나가보자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보고 야 너희들 우리 보는데 올라온나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때는 올라가자 이렇게 사인을 맞췄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물론 기도원처럼 신중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양털과 이슬이 내리는 거 테스트 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작전을 짜는 거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겠다 하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그 힘들게 어렵게 절벽을 타고 암벽을 타고 내려오면 기진맥진해서 내려왔을 때 요나단이 싸우면 조금은 수월을 하잖아요. 반대로 요나단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말이 지금 이게 험한 바인데 거의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은 힘 다 빠집니다. 기진맥진해요. 싸울 수 없습니다. 꼭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구경하다가 창으로 콕 찔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전세가 역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나단은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어. 우리는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이 하죠. 300용사.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미디안 18만 5천명과 싸울 때 야 많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행여나 혹시라도 10,000명 대 18만 5천은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가 이기게 하면 저 10,000명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할까 싶어서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뚝 잘라가지고 물을 개처럼 묻는 300명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전쟁이 너가 300명이면 똑똑하고 특공대라서 이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똑같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숨도 못 쉴 정도로 뻗을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제 겨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싸우기도 전에 블레셋 군인들이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쿡쿡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학생회 때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탁 돌팔매질 해가지고 돌이 꽂혔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냐면 그가 엎드려져 버렸어요. 요즘에 이제 UFC라든지 아주 이제 권투를 넘어서서 거짓 싸움 같은 이런 요즘 그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섭거든요. 권투 글럽도 이 두꺼운 것도 얇은 거에 한 대 맞으면 진짜 KO 되는데 잘 보시면 KO 되는 사람들이 맞아서 뒤로 자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로 자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딱 눈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엎어지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실리 나가야 돼요.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네. 저 원어도 나탄이라는 말은요. 막 그냥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한때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가지고 자기 다곤 신전에 놔놨다가 다곤 신이 모가지가 잘리고 손모가지 잘리고 막 몸뚱아리만 엎어져 있잖아요. 그때도 엎드려지라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내팽개 쳐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가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그냥 벅벅 자빠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반나절 가리 땅, 옛날에 성경에 반일경 지단, 소 2마리가 한 결이가 한 쌍이니까 소 2마리가 하루 반나절 오전까지 가는 땅의 거리, 그 거리를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이에서 소 2마리가 하루 종일 가는 땅을 1에이크라고 하거든요. 1에이크는 평수로 따지면 1200평. 이게 4제곱킬로미터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기 쉽게 논 한 마지기가 보통 표준 그게 200평으로 나오더라고요. 논 한 마지기. 그러니까 논 두세 마지기 정도가 한 소가 반나절 갈 땅이에요. 논 2마지기나 3마지기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숫자는 그리 맞는 것 같지 않지만 띄엄띄엄 가면서 막 엎어지니까 부가는 가면서 그냥 칼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두 명은 그냥 우연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뇌출혈이 와서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근데 20명이 갑자기 죽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간 거예요. 요나단과 함께. 실제로 사울이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날 전쟁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을 먹는 사람 다 죽는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는다 했는데 요나단이 꿀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 했는데 백성들이 말리면서 한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살아있음으로 맹세하는데 요나단은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다는 거예요. 같이 일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게 요나단 혼자 일을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런 요나단,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렇게 20명이 죽고 나니까 막 갑자기 공포가 임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가 있고 귀신이 주는 공포도 있습니다. 갑자기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이런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공포는요 이거 해결을 못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그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피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야곱이 깜짝 놀랐죠. 야 이러다가 동네 사람들 다 모이고 오면 우리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이제 막 자기 모든 이방 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를 숨겨놓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면 고울로 두렵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공포가 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야곱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이 블레셋 진영에도 똑같은 공포가 임합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했다는 거예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거든요. 지진이 임하고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해변의 모래알 같으면 뭐합니까? 마병이 6천, 병거가 3만이 아니라 30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구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기적도요. 물론 하나님은 급할 때는 스스로도 일을 하십니다. 블레셋에 들어갔던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요나단이 움직였잖아요.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는데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이 시골 구석에 누가 오겠나? 누가 전도되겠나? 오늘 동네 사람들은 이제 올 사람도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범사에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했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입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직접 나아가는 그 어려운 그 암벽을 타고 갔다는 행함입니다. 나아갈 때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기적을 일으키듯이 일을 행해 나갈 때 말로만 이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떠벌려봐야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가,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전도했는가, 헌금했는가, 우리의 삶이 행함이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